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다윗과 요압 두 번째 시간으로 다윗과 요압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 이 두 사람의 관계를 통하여 우리 일상생활에 어떠한 교훈을 얻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사무엘하 11장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4절 15절입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우리아의 아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우리아를 죽이려고 하는 끔찍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요압 모압과의 전쟁에 암몬과의 전쟁에 있어서 우리아를 맨 앞에 싸우게 하고 군사들을 뒤로 다 물러가게 해서 우리아를 죽게 하라는 명령을 요압에게 내렸습니다. 요압은 그 말대로 다윗의 뜻대로 전쟁에서 싸우는 척하다가 뒤로 물러가서 요압이 우리아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 후 다윗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다윗과 요압과의 관계에서 다윗이 요압에게 약점을 잡혔습니다. 세상은 이런 것입니다. 이제 약점을 잡은 요압은 다윗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제비족이 있었습니다. 제비족은 정말 세련되고 매너 있고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약점을 잡으면 이용하고 괴롭히고 돈을 요구합니다. 돈을 주면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협박하고 괴롭히는 것이 제비족의 특징인데, 죄란 그런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달콤하고 매력적으로 쿨하게 한번 이거 해봐. 한번 해보면 그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했으니까 한 번 더 해봐. 기왕 했으니까 뭐 한번 계속 해보는 게 좋겠지. 그리고 이제 그 죄를 깨닫고 그 죄에서 돌아가려 하면 사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같은 죄인이 돌아갈 수 없어. 넌 용서받지 못할 거야. 이것이 사단의 계획입니다. 이것이 요압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에서 오늘 벗어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주님께 오시면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요압과 같이 우리를 협박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대하는 방법은 솔직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러한 잘못을 했습니다. 우리아를 죽인 것이 바로 납니다. 내가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그 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요압과 다윗과의 관계에서 다윗이 어떻게 이러한 사건을 통하여 요압에게 괴롭힘을 당했는지 한번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도 교훈을 한번 얻고자 합니다. 요압은 어떠한 사람이었느냐면 사무엘하 12장 26절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며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기를 내가 랍바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요압이 이 암몬 자손과 전쟁을 해갖고 성을 다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입성하는데 자기가 들어가지 않고 다윗에게 와가지고 모든 영광을 다윗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입니다.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성을 점령해서 모든 영광을 다윗에게 돌리는 거예요. 요압이 성을 다 점령한 다음에 그 영광을 다윗에게 돌리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과 요압과의 관계입니다. 참으로 충성되고 다윗에게 충성한 군대 장관이 요압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그러나 문제가 생기면 변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충성된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변화되지 않는 방법은 정직한 것입니다. 다윗이 약점을 잡히면 그래 충성된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뉴스에서 이러한 얘기를 듣습니다. 꽤 유명한 그 대선 주자급의 정치인이 있었는데 그만 약점을 잡히고 말았습니다. 큰 허물이 드러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파멸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약점을 폭로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사람에게 가장 가까웠고 가장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에게 손해가 보는 일이 발생된다면 이렇게 본색이 드러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다윗과 요압의 관계에서 배울 것은 충성된 사람일수록, 좋은 관계일수록 정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관계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우리가 충성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직해야 됩니다. 내가 약점을 잡히면 파괴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사이에서 화목하게 되는 비결은 정직하는 것입니다. 오늘 왜 정직해야 되는지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아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암논이었고요. 그 어머니는 아히노암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길르압이었고 그 어머니는 아비가일이었고요. 세 번째 아들은 그슬 왕의 딸 마아가였고, 압살롬에게는 또 여동생 다말이라는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또 넷째 아들은 아도니아인데 어머니는 핫깃이었고요. 다섯째는 스바랴였고, 여섯째는 아드르암이었고, 일곱째 아들이 밧세바에게서 난 솔로몬이었습니다. 또 부인이 한 명 더 있었는데 사울의 딸 미가라는 여인이 부인이었는데 미가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또 그 외에 다윗에게는 많은 후궁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다윗이 부러운 분 계신가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정직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그 모습을 보면서 불행에 싹이 트는 거예요. 다윗의 첫째 아들이 암논이었는데 그 셋째 아들 압살롬의 누이였던 다말을 좋아했어요. 좋아했는데 어떠할 방법이 없어서 꾀를 내었는데 아픈 척하고 누웠습니다. 그리고 다말이 병문 오기를 청했습니다. 문병원 사이에 이 암논이 다말을 강제로 성추행을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성추행을 한 다음에 다말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문제가 왜 생겼습니까? 다윗이 정직한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부부 사이에 이 멀어지는 것, 자녀와의 사이에 멀어지는 것, 그것은 정직하지 못한 행동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자 어떻게 행동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21절입니다.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느니라. 이걸 꼭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왜 자녀들이 말을 안 들까요? 부모가 교회 다녀라, 공부해라, 정직하게 살아라, 순종해라. 근데 왜 말을 안 들을까요? 아버지가 정직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오늘날 백성들이 다윗 왕의 말을 듣지 않을까요? 다윗이 간음하고 그의 부하를 죽였는데 백성들이 말을 안 듣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본을 보이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또 성도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 분노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결과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내가 한번 실수하면 그것에 약점을 잡히고 이러한 결과를 가져와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단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 순간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이것이 내 죄 때문에 그렇구나. 이 아들들이 말을 안 듣는 것이 내 죄 때문이구나. 그렇게 충성된 요압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괴롭히는 것이 내 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의 결과로 나를 협박하고 나를 배신하고 내가 고통당하는 순간에 그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잘못을 깨닫고 회개의 기도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속 썩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다윗처럼 분내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다윗은 깨닫지 못했어요. 이것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모르고 자식들을 야단쳤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는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22절입니다.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은 한번 야단치고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압살롬은 참 압살롬 같은 성격에 있는 사람은 무서운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동생을 욕보인 그 사건을 보았을 때 그 암논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워하는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복수를 벼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부부싸움 하는데 말 안 하는 분 있습니까? 나는 부부싸움을 하면 말 안 한다. 한번. 이런 분들 참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차라리 부부싸움에서 막 화내면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또 풀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을 안 하고 복수를 기다리는 것이. 제가 예전에 그랬습니다. 제가 기분 나쁘면 말을 하지 않아요. 표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속으로 이거 삭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변했습니다. 언제부터 변했냐면 성경을 보면서 이러한 성격이 참으로 안 좋구나. 그래서 기분 나쁜 거 있으면 이야기합니다. 대화로 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관계가 깨어질 수 있습니다. 원한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이야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기의 화나는 모습,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윗처럼 자식에게 화를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압살롬처럼 분노하면서 미워하면서 참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억울한 일이 당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답한 일 있을 때 미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이 문제를 위해서 간구했을 때 해결하는 방법이 생기는 것입니다. 13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그 후 2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다윗은 이 문제가 해결된 줄 알았어요. 암논도 이제 잊혀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잊지 않았어요. 원수를 갚을 기회를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양털 깎는 그 일이 있을 때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아들들을 초청했어요. 그때 암논도 그 잔치에 갔습니다. 이제 잔치가 무르익고 흥겨워졌습니다. 그때 압살롬이 부하를 시켜서 암논을 죽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 짓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다윗이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취한 것,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다윗은 잊은 줄 알았습니다. 해결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죄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평생 나를 괴롭힌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라겠어요. 어떤 분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막 기분 나쁜 일 있으면 막 소리를 지르고 막 화를 푼 다음에 그 다음날 아무렇지도 않은 다음에 나와서 그냥 미안하다면 됐지. 혹시 그런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성질을 내고 내가 잊혀진 줄 알았는데 그것이 잊혀지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과 같은 이러한 죄의 결과, 이거를 깨달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잊혀진다고, 내가 기억이 안 난다고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죄에서 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이제 그 일로 인해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슬 왕 암미홀의 아들 달마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슬로 가서 거기서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압살롬의 그 외가가 그술 왕이 이제 외갓집이었습니다. 이제 외가에 가가지고 3년 동안 있었습니다. 이제 암논은 죽었고 다윗은 말로는 표현하지 못했지만 압살롬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제 기왕 참 이 아들이, 큰아들은 죽었고 작은 아들이, 사랑하는 아들이 있는데 그래도 이 아들도 어떻게든지 용서하고 새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 표현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정직한 것입니다. 솔직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이 용서해 준다는 말이 그렇게 힘들었을까? 여러분, 사랑은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남성분들이 많이 계신데 남성분들이 이렇게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마음으로는 정말 다 사랑하고 이 압살롬 같은 그 자식도 용서하고 그런데 잘 표현을 하지 못해요. 만약에 다윗이 이렇게 표현했다면 그 불행의 문제가 좀 변했을 텐데 아마도 자존심 때문에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우리 표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내가 이 남자라는 권위 때문에, 아버지라는 권위 때문에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오늘 이 순간 표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힘든 일이 아닙니다.
미안하다, 사랑하다, 사랑한다, 용서한다. 이거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한번 해볼까요? 옆에 분 보고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에게도 미안하다,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다윗은 마음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표현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사무엘하 14장 1절입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는 줄 알고, 이 요압이라는 사람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정말 머리가 비상한 사람인 거예요. 다윗이 압살롬을 내어 쫓았지만 그 마음이 압살롬을 향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을 어떻게 설득시킬 수 있는 능력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여인을 시켜서 왕의 마음을 돌이킵니다. 한 여인이 다윗왕에게 찾아왔습니다. 재판을 구하는 거예요. 임금님, 저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만 두 아들이 바깥에서 싸우다가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였습니다. 율법에는 살인을 하면 그 살인한 사람은 또 죽여야 된다는 게 율법. 이제 한 아들은 죽었고 이제 나머지 아들도 죽을 운명에 있는데 왕이시여, 이 아들을 죽지 않게 살려주옵소서. 왕이 듣고 보니까 그럴듯한 거예요. 그래, 그 아들이 죽지 않도록 하겠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이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의 아들 압살롬이 어디 있습니까? 듣고 보니 이 여인의 말이 옳은 거예요. 그래, 당신의 말을 통해서 내가 깨달았다.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무엘하 14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다윗이 깨달았어요. 내가 한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을 이렇게 버리게 했구나, 죽게 했구나. 근데 깨달았는데 이것을 요압이 시켰느냐. 이 다윗의 마음은 이게 데리고 오라라고 하고 싶은데 정말 자기가 그 미워하는, 정말 자기가 이 얄미운 요압이 시켰다는 걸 아니까 이 감정이 이게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의 해결의 방법은 이 완고함을 푸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요압과 같은 사람에게 괴롭힘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것을 해결하는 것은 완고함을 푸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일을 하는데 올바른 일을 하는가? 우리 전도회도 하고 영혼 구원도 하고 모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때 내 완고함이 아무것도 아닌데 그 일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러한 완고함을 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말이 옳으면 따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싫은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것이 그 문제 해결의 비결인 것입니다. 다윗은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오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를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다윗은 이성적으로 알았습니다. 내가 아들을 용서해야지. 그러나 감정적으로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을 요압을 데려온다는 것은 알았는데 이것을 요압이 시켰다는 것을 알으니까 또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참된 용서는 이것입니다. 과거의 죄를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때때로 부모님들이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 야단치는 거예요. 야, 너 이렇게 엄마 말을 안 들어. 야단칩니다. 그리고 또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너 그때 옛날에 그 말을 안 들었는데 또 말을 안 들어. 이것이 굉장히 잘못됐다고 그래요. 제가 그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때 이렇게 말을 안 들어가지고 야단을 쳤는데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야, 너 그 1년 전에도 그렇게 말을 안 들었는데 너 왜 또 말을 안 듣냐 했더니 저희 딸아이가 저를 딱 보더니 아빠 왜 지난 걸 가지고 자꾸만 얘기를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또 생각해 보니까 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 다음부터 잘못하면은 야단은 치는데 옛날에 잘못한 것은 이야기하지 않아야 되겠다. 여러분, 과거의 죄는 용서했다고 하면은 과거의 죄는 말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윗은 용서를 했어요. 용서를 했는데 얼굴을 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참된 용서일까요? 다윗이 이게 뒤끝이 있는 것 같아요. 용서를 한다고 하면서 얼굴을 보지 못하는 이것이 문제의 원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뒤끝을 없애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기분 나쁜 일이다 할지라도 한번 내가 이것을 뒤끝을 내가 발휘해야지 그것이 아니라 과거를 다 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진정 압살롬을 그날 용서하고 그래 다 잊자라고 했으면 압살롬의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이 다윗의 이 뒤끝 때문에 이게 불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압살롬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사무엘하 14장 25절입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압살롬은 어떤 사람이냐면 정말 그 외모가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마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연예인 같은 사람이었어요. 아마 고 최진실 씨 같은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외모도 아주 뛰어나고 재능도 많고 그러나 자기의 감정을 풀지 못하고 쌓아 놓는 그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자기를 용서한다고 데려왔는데 2년 동안 얼굴을 보지 않는 거예요. 그 압살롬에게는 이 분노가 쌓이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압살롬을 진심으로 용서했다면 아마도 압살롬의 그 상처가 회복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반역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혹시 가족들에게 이러한 문제가 생긴 분 계십니까? 정말 마음속으로는 다 용서가 해주었는데 이성적으로는 용서를 했는데 감정적으로는 용서가 되지 않는 것, 여러분 오늘 그런 것을 풀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다윗은 진정으로 용서를 못 해주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사무엘하 15장 13절입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이제 다윗이 용서를 하고 요압을 불러들였습니다. 2년 동안 모른 척했습니다. 그러나 요압에 의해서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좀 진작에 다윗이 용서했다면 압살롬이 이렇게 반역을 하지 않았을 텐데. 압살롬은 참으로 치밀한 성격이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4년 동안 구테타의 준비를 합니다.
백성들의 민심을 사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압살롬에게 민심이 넘어갔어요. 그러나 속으로는 복수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것을 판단하시길 바라겠어요. 저 사람이 복수의 마음을 가지고 하고 있는지 우리가 올바로 봐야 될 것입니다.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은 드디어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압살롬의 그 신하였던 아히도벨은 도망가는 다윗을 지금 쳐들어가서 다윗을 제거해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후세라는 사람은 압살롬의 편에 있는데, 압살롬에게 있는데 다윗의 편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을 쫓아가지 마시고, 다윗은 용맹한 사람이 함부로 쫓아갔다가 당할 수가 있으니까 다윗이 도망가게 내버려 두십시오.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말이 아니라 후세의 말을 듣고 또 다윗이 정비할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군사를 다시 정리하여 압살롬의 군대와 싸우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사무엘하 18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이 다 들으니라. 이제 다윗이 군사를 점령하여 정비해서 이 압살롬의 군대와 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자기의 부하 요압과 그 장군에게 이렇게 얘기하기를 압살롬은 죽이지 마라. 막 진작에 다윗이 이렇게 사랑하고 용서했다면, 진작에 이렇게 6년 전에 압살롬을 용서했다면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을 텐데, 이렇게 많은 문제가 생긴 다음에서 인제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에 의해서 수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그때 좀 미리 좀 화해를 했으면 이렇게 문제가 커지지 않았을 텐데, 마음은 있었지만 말을 못해서 이렇게 문제가 커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내가 기회가 오면 그걸 풀어야지. 근데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너무 오래 깊어지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늦기 전에 지금이 기회인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마음을 먹고 있는데 문제가 생긴 다음에 해결하지 말고 지금 우리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두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늦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10절입니다. 이제 그 전쟁에서 압살롬의 군대는 패하였습니다. 사무엘하 18장 10절.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이제 압살롬의 군대가 패해서 압살롬이 나귀를 타고 성급하게 가다가 그만 머리가 나무에 걸려갖고 매달리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했던 다윗의 명령 때문에 아무도 이 압살롬을 죽이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한 사람이 요압에게 보고했습니다. 사무엘하 18장 14절에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다윗은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요압은 다윗의 말을 듣지 않고 압살롬을 죽입니다. 왜 요압이 다윗의 말을 듣지 않았을까요? 다윗이 약점을 잡혀서 그런 것입니다.
정말 다윗은 가슴 아픈 일이 벌어져요. 이 아들을 살리려고 했는데 자기의 그 과거의 죄 때문에 그 결과를 받는 것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통곡합니다. 사무엘하 9장 4절입니다. 왕이 그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정말 다윗이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이었는데 진작 이야기하였다면 이러한 슬픔을 겪지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더 늦기 전에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압살롬을 죽인 사람이 바로 요압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정말 다윗은 더 가슴 아픈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요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하 19장 5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와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시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시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으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 앞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압살롬은 역적이기 전에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죽음을 보고 슬퍼하는데 요압이 정말 이 가슴을 찌르는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요, 아들이기 전에 역적이 아닙니까? 이 역적은 당연히 죽는 것이 마땅합니다. 역적의 죽음을 슬퍼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압살롬을 제거하지 못했으면 우리가 압살롬처럼 됐을 것입니다. 이제 많은 백성들이 있는데 왕이 슬퍼하면 어떡합니까? 나오셔서 슬퍼한다는 표정을 짓지 마시고 또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위로하는 말씀을 하옵소서. 요압의 말은 좀 타당한데 얼마나 얄밉겠습니까? 이 말은 맞는데, 이 원칙과 이것은 다 맞는데 정말 이 가슴을 찌르는 말인 것이.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이러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도 혹시 이러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말은 맞는데 상대방을 찌르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 그 분이 아프셔서 병원에 갔습니다. 이제 한 분이 이제 남자분이었는데 그래도 꽤 젊으신 분이었는데 뇌출혈로 인해 갖고 전신 마비가 오셨어요. 그리고 거의 의식이 없이 누워 계신 거예요. 그때 교회에서 목사님과 함께 방문 가서 이렇게 기도드리는 거예요. 기도드리고 이제 막 위로가 났는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중풍으로 이렇게 누워서 의식 없이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말은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의식 없이 그냥 누워서 이렇게 계시는 것보다 아마 차라리 돌아가시는 게 그 맞는 말인데 그것을 가족들이 들으니까 그냥 얼마나 이게 상처가 아플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이분이 왜 이렇게 뇌출혈로 쓰러졌습니까? 혹시 예전에 술 담배 하셨나요? 그랬더니 교회를 잘 안 다니고 술 담배 했다고 했더니 술 담배를 하니까 이렇게 되지. 그 말은 맞는데 이렇게 가족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쓰리겠습니까? 이렇게 그러한 죄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질병이 걸리고 했을 때 우리가 위로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 요압처럼 말은 맞는데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로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마음이에요. 반역했다 할지라도 돌아오면 용서하는 것이 다윗의 마음입니다. 근데 요압은 잘못하는 사람은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이 요압의 마음이에요. 잘못하는 사람은 처벌당해야 되는 것이 요압의 마음입니다. 세상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잘못을 당하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고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오늘 깨달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이것을 경험하기를 바라겠어요. 이것은 때로는 쉽지 않습니다.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되나 감정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여성분들 이런 분들 있습니까? 이제 부부싸움을 하다 보면은 남편이 잘못했어 그러면 딱 용서가 되나요? 대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로만 잘못했으면 다야. 여러분 이제 앞으로 그러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잘못했다 그러면 그 순간에 다 용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실수했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인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실수 때문에 요압에게 평생 이러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비결은 용서인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을 시인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또 우리의 불행했던 이 상황에서 변화되는 삶을 사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